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입니다. 원래는 주보에는 9장으로 되어 있는데 화면에서 알려드린 대로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7쪽 또는 968쪽쯤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아 서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보면 거룩한 탄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런 태어남, 그것이 인간의 출생과 다르다는 의미에서 성탄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신학적인 말로 바꾼다면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이 되신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은 그리스도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이 성육신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죄인들은 죄에서 해방이 될 수 있었고 참 구원에 이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5번 주일이 지나면 성탄절인데 그동안 그리스도의 성육신 속에 담긴 믿음의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정리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부득불 본문을 바꾸고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다음 주일에 다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집요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본문들이 있는데 그 본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탕자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에게 모욕을 주고 집을 나가서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던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아무런 요구나 책망도 없이 아들을 다시 받아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 특징을, 그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한 측면에 대해서는 한 측면을 강조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전부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비유는 아니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죄인들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것이 이 탕자 비유에서 강조하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 전부를 다 담아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다루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죄인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전에 어떤 분과 이것과 관련해서 자기가 묵상한 것을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려고 했던 이유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만일 그 탕자가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것을 계속해서 먹을 수 있었더라면 절대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혹 그것조차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기가 막힌 그런 설명인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지요. 타락한 인간은 자기 앞에 자기 안에 신랄과 같은 희망이 보여도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죄인들을 받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바늘 구멍만한 그런 빛만 비춰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정오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마치 더러운 오물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들은 절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측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죄인들을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집요함입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다 받아주겠다, 내가 사랑과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는 돌아올 마음이 없는, 그래서 자신의 머리에 심판의 진노만 쌓아가고 있는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직접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 백성을 찾아가셔서 그 악한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집요함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집요함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심판과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시며 어디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며 어디까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자기 아들에게 모든 죄인들의 죄를 뒤집어 씌우시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성탄 이전에 구약시대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집요함이 어떤 방식으로 계시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묵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1절이 서론인데 이 서론을 빼고 나면 2절부터 바로 시작하는 말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는 탄식의 말씀입니다.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탄식이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 안목이 짐승밭도 못하다는 겁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내 백성 이스라엘은 자신의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부부터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형편에 있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스라엘은 마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온몸이 병들고 상처투성인 환자같이 폐잔병 같은 그런 처지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병든 것을 고치거나 낫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탄식의 제목으로 삼으셨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탄식하게 한 것은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법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그렇게 자신들의 형편이 심각하게 된 것이 자신들의 악함인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탄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부르고 땅을 불러 자신의 마음에 탄식을 쏟아내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답답함을 하늘을 불러 이야기를 하고 땅을 불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탄식에는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탄식에는 이스라엘의 황폐화되고 병든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과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상황이 그래도 견딜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상태 그대로 둘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위임된 책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4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혀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향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이 영광스러운 목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에서 자신들에게 부여된 그 영광스러운 지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쓰레기를 내팽개치듯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을 내팽개쳐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상황이 악화되고 나라가 황폐화된 것을 보면서도 그나마 괜찮다, 그나마 살만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만족하듯이 악하고 황폐화된 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답게 되어야 했고, 제사장 나라답게 되어야 했고, 거룩한 백성답게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5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약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매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상처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매를 들어서 완전히 이 사람을 죽여놓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는 달갑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지금 상처뿐이고 황폐화된 나라라면 하나님 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야지, 더 때려서 죽인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지음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울 수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신랄과 같은 희망만 보여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찾는 대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얼마나 악하고 고집이 센지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위로의 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악함에서, 그 패역한 자리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예 매를 드셔서 완전히 그 백성을 망하게 하시고, 그 망한 자리에서 다시 그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집요함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고쳐보다가 안 되면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행복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영광스러운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만일 지음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고 하면 그 지음 열매를 없애버리고,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하나님을 거부한다 그러면 그 쓰레기통을 치워서 도무지 하나님이 아니면 인생에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집요함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난 성경이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인데, 그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어찌 내가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를 긍휼히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은 고돔과 소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함께 망한 성읍들입니다. 그들이 소돔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하는 이유는 그들의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온 성읍이 악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어서, 그 악이 너무 크기에 두고 보실 수 없어서 멸망의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만든 성읍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악함에 있어서는 아드마나 스보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스라엘도 악이 충만하도록 기다렸다가 멸망의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온 나라를 가득 채워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악이 충만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며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스보임같이 아드마같이 멸망당하도록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그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 진노의 심판은 그냥 심판이 아니라 언약의 심판이었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호세아 11장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진노가 아니었습니다. 심판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진노의 대상으로 버려두실 수 없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요 긍휼이요 자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저주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진노와 심판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전에 자신의 비참함과 굶주려 있음과 도무지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보게 하시려고 맞은 데에 더 맞도록 더 비참한 상황에 이르도록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포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중단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뜻하신 것, 자신의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뜻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신방을 막지 못하는 것이지요. 시편 19편 7절에서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요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요함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까지 내려오시는데 심지어 흑암이 나를 둘러서, 다시 말하면 죽음이 나를 두른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집요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것을 의미 없게 만드는 그런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까지 보내시고 심지어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를 사랑하도록, 주를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 거룩한 백성답게 변화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마지막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어떤 힘에 의해서도 어떤 사건에 의해서도 심지어 우리의 죄와 죽음에 의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도록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받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은 이런 하나님의 집요함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성탄은 우리에게 참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성탄은 우리에게 참으로 두려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시면서까지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면 그것마저 거부했을 때 그 책임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성탄이 마냥 즐거운 날, 마냥 기쁜 날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수로 여긴다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 멸망당할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막교회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계시는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하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도록 한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돼지먹이 같은 그 쥐엄나무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 각자가 지금 머물러 있는 자리가 탕자가 머물러 있는 그런 자리라면 우리는 속히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영적으로 헐벗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온갖 상처투성이 뿐인데도 그런 상태로 계속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집요하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쥐엄나무 열매를 없이 하면서까지 우리의 병든 것을 더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상처받은 것을 더 상처받게 만드시면서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끝내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백성의 영광을 누리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다른 것은 무엇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성탄을 기다리면서 죄인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심지어 아들까지 내어주신 집요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집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전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으시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매일매일 경건의 삶을 이어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